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뜨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말씀인데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한다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자유함으로 예배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힘입어 우리 자유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밤 찬양.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자유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그 사랑 한번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죽어가는 날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우리를 향하신 주님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한 한 글자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볼까요? 한번 전심으로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영원히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고백을 받으신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할 수 없는 곳이시라 해도 라는 찬양을 나눌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계속 나누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몇몇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노래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노래하겠으며,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려고 결단하겠으며, 주님 당신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읽고 30장에서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30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죄악 속에서도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12부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12부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성경에서요 12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12부족으로 이루어졌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 12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남은 그 광주리도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일부러 12광주리가 남았음을요 강조하면서요 성경에는 12라는 숫자를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장하기를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등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지금 형성되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얘기라면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도전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12부족이 형성됐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웠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요 진짜 어디 가서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 성경책 보여주기도 민망할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 죄악스럽고 질투투성이고 완전 그 안에는 막 투쟁과 경쟁과 싸움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요 이 12부족이 형성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삼촌 라반의 딸인 첫째 레아, 둘째 라헬과 결혼해요. 이거부터 벌써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매가 있는데 한 남자가 여러분들 남편이라고 생각해봐. 행복할까?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 당시 때 아무리 일부 다처제인가 그 사회에서도 남매가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레와 라헬이 결혼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사이가 좋냐? 아니요. 서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서로 막 싸우고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레아와 라헬이 애를 못 낳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했던 그 행동 중에서 가장 싫어했던 거, 자기의 하녀들, 그 레아와 라헬의 시녀였던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해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은혜스럽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 영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완전 혼란스럽고요, 완전 죄악스럽고요, 완전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요, 인간적인 계획밖에 없는 게 지금 이 12부족이 형성되는 이 사건의 배경이었다고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딜레마에 빠졌었다가 한 가지 딱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는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완벽해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조차도요, 그들의 실수와 죄악의 모습들을요, 성경은요 숨기질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창세기 그 말씀 배웠는데 여러분들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대단한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 아들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요, 몇 번을 넘어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하나님을 비웃은 짓까지도 있어요. 아브라함조차도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이요, 그대로 성경에서는요 드러냅니다. 또 이삭이요, 이삭 맨 처음에 믿음 진짜 좋았다니까, 뜨거웠다니까. 근데 이 이삭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신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안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인 에서한테요 강제로 축복권 주려다가 어떻게 해요? 망해요. 이삭은요 야곱한테 속고요, 그리고 형 에서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임을 피하려고 지금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요 그대로 드러내요. 또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 위대한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다윗도요 평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이겨냈던 이 다윗도요, 전쟁이 벌어진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부하들만 다 전쟁터에 내놓고 그냥 왕궁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니다가,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옥상에서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쟁터로 보내고요, 그 아들을 강제로, 밧세바를 강제로 얻는 그러한 모습을요 그대로 성경책은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이런 내용들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100살에 자식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 이 얘기만 딱 있으면 얼마나 믿기 좋아, 얼마나 좋아요. 막 다윗도 이 밧세바 이야기 빼놓고 막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전백승의 왕이었다, 이 모습만, 이 이야기만 있다면요, 저는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와 이게 성경책 한번 읽어봐, 이거 너무 좋지 않니? 와 이 내용 진짜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 너 이런 모습 정말 도전받아야 돼, 이런 삶에 도전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요. 나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었으면 더 은혜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절대로요 인간의 연약함을요 감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요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악의 모습이요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의 주인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 아무리 좋았던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일지라도 그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사람, 여러분들의 중심에는요 목회자도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잘 보세요. 실망스럽지 않아? 되게 믿음 좋은지 알고 와 믿음의 모델이 저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요? 죄악의 모습이 가득했다고. 사람 보면요, 믿었던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요 연약한 모습 나타낸다니까요. 언젠가는 부족한 모습 나타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사람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겉으로 봐서는요 이 야곱과 두 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 이렇게 뭔가 복잡해, 더러워,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이러한 막 혼잡한 상황 속에서요 12부족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 겉으로 봤을 때 실망스럽지 않냐고요. 얼마나 은혜 받을 게 있냐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죄악의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하고 여러분들 삶에 죄악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또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정말 한 치의 오짓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런 모습 통해서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걸 이루시는 건요 그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더라도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려고 하면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려고만 노력한다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때로는 시련 가운데 때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끄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요 죄악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계획을요 완성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죽어라 들을 거야. 맨날 강조하는 거 뭐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경험은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횟수와 그런 경험들이요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게 많아질수록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인간인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거짓과 속임수가요 난무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는 세상들 봐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냐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난무하냐고. 오늘 이 12부족에서 이뤘던 이 레와 라헬 실바와 이 빌라의 이런 모습들처럼 서로 물어뜯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되는 이 관계 속에서 살면서도요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 이 한국 땅이 망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래 그 사실 알았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요 이 시간 배워야 돼요. 완성돼 가신데 근데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죄악된 삶 가운데 거짓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지요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겸손과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뭐예요? 겸손과 기도예요. 왜냐? 자, 야곱의 언니였던 레아, 야곱은요 이 레아보다요 둘째 딸 라헬을요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역사 드라마 보면은요, 드라마들 보시죠? 역사 드라마 보면은 왕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중전과 후궁들이 나타나잖아. 근데 그 사이 좋은 모습 봤어요? 중전이랑 후궁들이랑 사이 좋은 거 봤습니까? 서로 막 독약 타고, 먹는 음식에 막 독 타고, 서로 헐뜯고, 막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찌르고 막, 그렇잖아. 막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사랑받은 여자는 평생 행복할지 몰라. 근데요 왕에게 버림받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평생 왕의 얼굴도 못 보면서 후궁으로 평생에 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살아 생과부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레아였어요. 레아. 이 레아는요 남편이요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내 앞에서, 자기 눈 앞에서요 자기의 둘째 딸, 저기 동생이었던 라헬과 서로 볼따구 만져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기대고, 그런 모습을요 보면서 살았어요. 자, 그러면요 이 동생인 라헬은요 이러한 언니의 불쌍한 처지를요, 이러한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이거 나쁜 지지배예요. 아주 나쁜 지지배예요. 아주 악질입니다. 자기 언니가 그렇게 속상한 거 알면서도 일부러 보라고,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막 여보 하면서 품에 안기고. 그런 경험 없니 너네들? 없어? 여러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막 안기고 막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우리 부부같이는 맨날 뽀뽀하고 막 맨날 막 머리 안 만져주고 앙왕거리고 막 닭살 돋게 행동을 맨날 했다는 거야. 그거를 보는 레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라헬의 잘못, 라헬의 교만을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요 바로잡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31절 보면 이런 행동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라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요 라헬에게는요 자녀가 없는 상황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이 부족사회에서는요, 이 부족사회에서 자녀가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한 여자의 그 권력과 권위는요 높아져요. 자녀가 나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한다고요. 그러한 속에서 반대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면요 그 여인은요 아무리 아름답고 능력이 많아도 그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으로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약한 자였던 레아가 주목을 받게 되고 강한 자였던 라헬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47편 6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또한 잠언 29장 23절 읽어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를 낮추셔요. 왜? 심판하시려고? 어떻게 벌 주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을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형통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사랑 많이 받아서 야곱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왔던 이 라헬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의 잘난 것, 나의 겉모습으로 잘났던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필요 없다는 걸요 그 상황을 통해서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질투와 시기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던 그 죄악의 가득함 속에서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겸손케 하셨던 거예요.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랍게도요 그 주목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첫 번째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벤이 나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모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족 속에 레위가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유다가요 그 주목받지 못했던 그 약한 자였던 레아를 통해서요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혼란스러워요? 혹시 죄악이 가득해요? 혹시 연약함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요 먼저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은요 겸손함일 줄 믿습니다.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이쁘고 내가 잘나고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라헬의 교만을 꺾으신 이유가 있어요. 꺾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라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라헬은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됐어요. 교만하게 살았던 그 라헬이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기도한다고요. 창세기 30장 22절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기서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들 한 번 들어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써서 계속해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들어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들어주셨어요? 라헬이 계속 기도했으니까. 라헬이 계속해서 자신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나의 잘난 미모, 그 다음은 나를 편들어주는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대문이 닫혀서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축복권을 이어가는요 요셉이 태어나요.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그 겸손함과 그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그 축복을 이뤄 나갈 그 다음 성경의 주인공인 요셉이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뭔가 복잡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혼란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악된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겸손한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돼, 내가 알아.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권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은 잘하는데 잘 안 돼. 세상에 나가면요 100% 무너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를 강조해요? 예배라도 잘 나오라고.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도 나와서 그 시간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겸손해지고 기도하라고요.
계속 노출되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내 삶의 모든 거짓과 그러한 연약한 모습, 혼란스러움들이요 다 떠나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요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한 이 야곱과 이 12부족이 그 형성되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죄악 속에서도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었겠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좀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강합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아름답습니다.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인생은요 영원히요 여러분들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여 내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고난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일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 죄악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여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기도했을 때, 입으로 내뱉었을 때 고백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미래의 아버지의 진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대학의 새로운 아버지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거듭 기대하는 우리 새내기를 붙잡아 주시고, 또 최소한 넘수에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것이 연단이고 오래 시련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밖의 대로 그들의 삶을 가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또 이 시간 정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들이 이들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회사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아버지 그것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곳이라도 아버지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모든 영광을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신 나라가 아버지 온전히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은 정말 노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찬양을 부르기에 너무도 힘든 환경과 상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죄악이 난무하고 혼란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뜻이오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이 복잡하고 죄악되고 연약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아무리 죄악스럽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무릎 꿇게 만드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시며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길 원하는, 온전히 발견해서 그 뜻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